여러분, 혹시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는 상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따뜻한 불빛 아래서 마주 앉아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그 꿈만 같은 친밀함이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오래되고 또 위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은 어떤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책인데요. 정말 평범한 회사원한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저녁 먹자고 하는 진짜 흥미로운 설정이죠. 우리도 이런 초대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솔직히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게 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냐면요. 성경을 보면 원래 사람들은 하느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죽을까 봐 벌벌 떨었거든요. 그렇게 두려운 대상이랑 어떻게 한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아주 놀라운 고대한 의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된 한 사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복잡하고 오래된 종교 의식 같아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말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열린 아주 성대한 결혼식으로 보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관점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보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틀을 딱 끼고 보잖아요. 그러면 그저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율법이나 피를 뿌리는 의식 같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깊은 사랑의 약속이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게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결혼에 비유하는 게 출애굽기에만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비유가 계속 등장하면서 둘 사이의 깊은 헌신과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신성한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모든 결혼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서약이죠. 이 고대 언약식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서약을 건네시는 걸로 시작됩니다. 보통 율법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으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고백이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고백에 이렇게 화답합니다. 우리도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부의 진심 어린 서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다들 경험으로 알잖아요. 아무리 굳게 다짐하고 약속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서약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깨트리고 맙니다. 그럼 이 결혼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만약 이 결혼이 인간의 그 연약한 약속에만 의존했다면요, 시작부터 실패가 예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보증을 준비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에 있는 백성의 서약은 인간의 말에 기반하니까 불안정하고 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언약의 인침은 물리적인 피로 맺어졌기 때문에 영구적이에요. 이 관계의 안전성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의식의 각 단계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 그리고 백성을 상징하는 12기둥, 양쪽에 똑같은 피를 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둘은 하나의 피로 연결된 결코 나눌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을 건 보증인 셈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언약의 피는 너희가 약속을 잘 지키면 내가 사랑해줄게, 이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가 약속을 어길지라도 이 피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보증한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인 거죠. 관계의 기초가 인간의 노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완전히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절대 깨지지 않는 보증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두려움과 거리감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순식간에 기쁨의 축제로 바뀌었거든요. 이 언약이 맺어지기 전에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극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만큼 엄청난 거리가 느껴졌던 거죠. 하지만 언약의 피가 그들 위에 뿌려진 직후 장면은 180도 바뀝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바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함께 먹고 마십니다. 죽음의 공포가 생명의 축제로 완전 결혼 피로연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대의 결혼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가 무언가 잘 해야만 간신히 유지되는 아슬아슬한 관계로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관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절대 깨지지 않는 보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안전함 속에서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의무감과 불안 대신 기쁨과 자유가 가득한 삶, 깨지지 않는 약속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저녁 식사를 매일 즐기는 삶. 과연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여러분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